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3장입니다. 찬송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너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복음 2장 12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그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활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가나의 혼인잔치, 그 첫 번째 표적의 주제는 바로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변화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셨을 때 그 종들이 자기의 생각과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분부이지만은 그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기적,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 자체가 전부요 완성이 아닙니다. 이 변화받은 것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은혜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의식적인 행위도 사실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민족입니다. 구별하셨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배의 시작이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인 모든 첫 번째 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앞두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망의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사망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보존받고 그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제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손손 이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레위기에 나오는 성결 법전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그 형식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절기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타락한 예배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형으로는 변함없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지만 위선적이고 형식만 남아있는 마음의 중심이 떠난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질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유월절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예배로, 자신들의 편리를 위한 예배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유월절, 그 유월절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유월절 절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성전 안에서 보니까요, 오늘 이 성전의 모습이 마치 시장과도 같았습니다. 물건을 팔고 거기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 돈 떨어지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왜 이런 광경이 일어났을까? 원래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됐죠. 소와 양, 비둘기. 근데 먼 거리를 가지고 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곧바로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이러한 방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전용 화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환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장사를 하고 이들이 돈을 바꿔주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전 가운데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 지금 누가 자리를 잡았느냐?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환정상들이 독점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이방인도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서 예배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시자 경노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아니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예수님답지 않게 가장 경노하시고 어떻게 보면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하신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경노하시죠. 자, 15절부터 16절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이 채찍을 가지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교회의 개념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치, 사회, 민족의 모든 것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민족의 구심점이요, 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엎어버리십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시죠.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 혼자 단독으로 행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불타는 열심에 사로잡혀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신 것입니다. 이 분노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이 시장바닥과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이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타는 이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있어서 단순히 형식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예배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다 드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마음이 없는 예배, 위선적인 예배, 세상적인 냄새가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도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 거룩한 열심이 우리 안에 불처럼 타오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 정화하면 교회 개혁, 교회의 갱신을 우리는 말해왔습니다. 물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이전에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곧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움을 뿌려놓은 사탄 마귀 권세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영적인 오물들을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하며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품고 있던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들을 내 안에서 몰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정화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오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형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더러운 영적인 오물들을 우리가 다 몰아내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주님만 경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과 참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